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씌운 곳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이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고 성전 내실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채와 채의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쭉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것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제사장들은 갈대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옷을 입고 신불주와 금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신불주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1절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성전 건축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1절에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성물 곧 은금 모든 기구를 성전 창고에 넣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친 자재들을 성전 창고에 넣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성전을 완공하여 한 일이었습니다. 새 성전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과거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한 것을 보여주어 새 성전의 정통성을 확인했습니다. 언약궤는 새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심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안치함으로 비로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2절에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다 왕 앞에 모였습니다. 궤를 옮겨오는 것이 성전 봉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헌신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 성소로서 이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함을 알려서 신앙 부흥을 깨하려고 했습니다. 바른 신앙, 정통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다 보면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3절에 7월 절기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7월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22월 21일이었습니다. 물론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7월 8일에 모였습니다. 5절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습니다. 궤를 멜 수 있는 사람은 고앗 자손입니다. 제사장도 고앗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중대한 일을 할 때는 제사장이 궤를 메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것은 여호수아 3장 6절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6장 6절에 여리고성을 돌 때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짐승의 수레에 올려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한 것을 보고서
온전하게 행하면 안전합니다. 5절에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날랐습니다. 성전 기구들을 기브온 산당과 시온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운반했습니다. 6절에 솔로몬 왕과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언약궤 안치에 앞서서 정결 제사를 드렸고 언약궤 안치로 인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다윗도 궤를 옮길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7절에 언약궤를 제자리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갖다 놓았습니다. 8절에 그룹들은 궤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채 위에 덮었습니다. 9절에 궤와 채가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은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궤 속에는 모세가 넣어둔 두 판만 있었습니다. 이 두 판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에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마치고 성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24반차를 만들어서 교대로 근무하게 했습니다. 이런 교대 근무를 무시하고 전 인원이 다 모였습니다. 봉헌식에 많은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레위인 찬양대가 악기를 들고 늘어섰습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도 120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13절에 나팔 부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화음을 맞추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14절에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했습니다. 모세 때의 성막 봉헌식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던 것과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상징적인 처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구름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가 구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과 재림을 예표합니다.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찬양과 헌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전 우주의 찬양 속에 재림주로 오시게 됩니다. 14절에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큰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언약의 불변과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모로서 전신부호를 만들었던 모로서는 자신이 발명한 것에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발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두고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법궤를 지성소에 모셨듯이 하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이 우리도 늘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세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한자 폭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법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